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범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오늘 주님과 멀어질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가 다니던 그 시간들 기억나시죠? 그 시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우여곡절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된 이유를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살해 위협을 받아서 북한으로 넘어가 사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 서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금방 약속했다가도 또 돌아서니까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으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국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그게 더 낫겠다, 이런 결론까지 다다른 것이죠. 어느 정도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조국 이스라엘을 버린 사람처럼 행세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처지와 그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람, 그 사람으로부터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 아브람이 했던 행적이 뭐였습니까? 낼름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아브람의 이 결정, 이 행동,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 어울리지 않았던 결정과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 둘 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만 탓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적인 것까지 나갈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 아브람,
이 사람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참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 나가서 이제 민가에 돌아다니다가 그 민가에 있는 부엌에 들어가서 이 그릇을 하나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둑질한 이력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좀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뒤에서 윽박지르는 그 선임들이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이 가운데 저한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이 다윗과 아브람 이 사람들처럼 눈앞에 닥친 그 위기, 눈앞에 닥친 그 곤란한 상황, 이것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결정과 선택을 무수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주님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그 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로 둘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특징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불신의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는요, 부끄러웠던 자신의 그 경험, 그 전력, 그 과거, 이것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무런 추궁도 안 하시고 그냥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신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실하고 더 헌신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이 사람을 예수께서 포기하고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되겠구나, 또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무뎌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이제는 뭐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자꾸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면죄부처럼, 그래서 마치 말씀을 그냥 악용하는 사람처럼 전락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이 거리가 자꾸 생기기 시작할 때 생기는 현상들 한번 잘 들으셨다가,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과 선택을 함을 통해서 거리가 자꾸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빨리 돌이키고 그 고비를 잘 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과 거리가 생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무래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감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적국으로 넘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더 부추겼던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듣고 그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 보장된 사실 하나는 이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선택하시고 앞으로 세워주실 거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확인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그걸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울의 그 위협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병 앞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처한 문제,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 이것이 오랫동안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린 당연히 그 상황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해 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몇 번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계속해서 후사의 어떤 소식이 없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조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 이후에 이 3일 동안이라는 시간, 그 시간, 이 제자들에게는 마치 3년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약속, 이것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병낫기를 오랫동안 강구했지만 그 기간이, 그 강구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더군다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처음에 주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도 언제부터인가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쳐가고 의심이 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하는 건 맞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느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정을 모르실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한 대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간식,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야 합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실 문제로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에게 잘 견뎌보라고 주신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직접 거쳤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요셉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우리가 통상 알기론 꿈 하나 잘 꿔서 그 꿈 하나 끝까지 잘 붙들었더니만 그 어려운 시간 거쳐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쫓아간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을 그저 잘 견뎠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서 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늘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도 견뎠고요, 모세도 견뎠고, 욥도 견뎠고, 제자들도 견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견뎌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우리는 생각 바꿔야 합니다. 우린 대부분 견뎌야 되는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도록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나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 앞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4편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울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잘 견디라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 말씀해 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잘 견디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다윗 주위에 소위 말해서 아돌람 동굴의 동기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요? 잘 견디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 그 상황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위에 앉아 계시는 성도분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점심때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특별히 고난과 힘든 시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욕할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붙여놓으신 성도를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면 풀어지는 대로, 혹은 안 풀어지면 안 풀어지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유익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견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견디는 모습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몫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방법으로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도구로 다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때 생기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짓과 벗하게 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거짓과 벗하는 모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다윗은요, 블레셋 가드 땅을 다스렸던 아기스에게 찾아갔죠. 찾아가서 따로 거주하게 될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글락은요, 이 아기스가 머물렀던 곳과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윗이 이 블레셋 적국 속에 들어가 살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던 8절부터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여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아기스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족속들을 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그 행적이 아기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야 됐고 실제로 남녀를 다 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보고해야 됐습니다. 전 8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다윗의 이런 행적들,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고하고 완전히 족속을 멸하는 어떤 그 행적들, 이것들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수를 두기 시작하면요, 자꾸 뒤에 꼬입니다. 꼬인 일을 자꾸 내심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분들, 이분들은 거짓과 버타기 참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특별히 7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머문 그 기간, 이것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 기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만큼 왕위에 오른 시간이 1년 4개월 동안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이유가 이 블레셋 땅에 머문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는 찬양이 메말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은 다윗의 그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그 이외의 기간들과 비교했을 때 이 1년 4개월 동안은 찬양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성경을 정말 영향력 있게 가르쳤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 이분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이 기간 동안은 다윗에게 찬양과 기도가 메마른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 하면요, 굳이 어떤 그 음악적인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그 음악만을 말하진 않죠. 여러분,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란 그 책을 쓰신 그 주간지를 쓰셨던 그 최용덕 간사라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예전에 찬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데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이 멜로디가 들어가는 그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어떤 그 삶의 어떤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장의 다윗의 삶을 보시면요, 여기 27장에 적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살아남게 급급했지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초조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실제로 찬양이 메마르고요, 기도가 메마를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목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게 찬양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른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은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족속들을 그 몰살시켰던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숨어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숨어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나가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남녀 다 몰살시키고 그런 전쟁을 왜 치렀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윗의 이 행적을 살펴볼 때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요. 다윗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족속들과 전쟁하고 승리함을 통해서 찬양이 메말랐던 자신의 처지와 그 심리를 대신 채우려고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 성도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교인분들 중에는요, 그 거리를 좁힐 생각은 안 하고요, 그 거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목적을 안고 교회 열심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헌신합니다. 모임이란 모임 다 빠지지 않고요, 아니면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합니다. 봉사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헌금 드리는 것이 나쁘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연기하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거짓과 버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기스에게 보고한 내용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높여드리고 열심히 찬양 드림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연기하고 속여왔고 거짓과 버텼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열심히 바꾸어가는 그 과정들이 매일 주일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정하는 여러분 계기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여전히 주님을 자랑하는, 즉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이랑 관계없이 여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여러분의 봉사와 열심과 충성과 헌신도 출처가 분명한 충성과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장에서요 그려졌던,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주님과 거리가 있는 그 모습, 여기서 생기는 현상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조함, 불안감,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요, 찬양이 메마르고 거짓과 버터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 잘 투영하셔서 신앙의 위기 때 주님과의 거리를 오히려 더 좁힐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